네, 안녕하세요. 네,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자매님들 보니까 힘이 나는데요. 에, 아유, 한 주간 이렇게 집회하느라고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 우리 자매님들이죠. 매일매일 식사 준비도 하고 또 전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가장 바쁘신 분들이 자매님들인 것 같습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겠죠?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는 동안에는 나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또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또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무익하고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 죽어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의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값없이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늘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말씀과 교제 가운데서 양육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오래 참아주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세종교회 또 대전도 집회를 허락해 주시고 많은 형제 자매들이 수고하고 또 헌신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주님께서 크신 구원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저희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오전 시간에 또 이렇게 어머니의 모임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남아있는 삶 동안에 더욱더 힘있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3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아무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늘 기억을 하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3장에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를 쭉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하나님의 주권이죠, 주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당연히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권세,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그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빚을 안 지고 살 수 있어요? 요즘에는 더 빚 안 지면 못 살죠. 젊은 사람들이 이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평생을 벌어도 아마 못 갚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게 물가는 올라가고 시집값도 비쌉니다. 왜 그렇게 비싸졌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세종교회를 짓고 있는 거 보니까 헛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집값도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비용이 많이 들었으니까 당연히 많이 받아야지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절약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누군가가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고 우리는 이제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출 받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대출을 필요하면 받아야죠. 그것도 제도권 안에 있는 거니까. 근데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빚지고 살지 말라는 얘기죠. 결국은 자기 성실하게 자기 해야 될 것은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세상 빛은 가지고 있으면 무게가 있지만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죠. 사랑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이 없잖아요.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빛을 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그것도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줬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같은 이렇게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가장 높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벌레의 구더기 같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나를 위해서 그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오셨다라는 거죠. 그게 말이 쉽지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잖아요. 조금은 알 수 있죠.
자식을 생각해 보면 부모 마음은 자식이 이게 좀 잘 되기를 원한다면은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장 높으신 그 위치에서 가장 낮은 위치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아시죠?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훌륭한 외모를 가지고 오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정말로 이게 볼품없는 그런 몸이죠. 같이 있기만 해도 멸시를 받는 사람처럼 그렇게 외모가 형편없는 꺼리는 어떤 그런 외모다라고 이사야 53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장 낮은 위치로 오신 거예요. 왜 그렇게 왔을까?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이 가장 이 세상의 사람 중에서도 가장 못난 사람으로 그런 모습으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그것은 아마도 가장 낮은 위치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신 분이잖아요. 가장 높은 위치에 있으면 섬길 수가 없죠. 가장 낮은 위치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으면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죠? 찾아가기가 힘들잖아요. 가장 낮은 위치에 있으면 아무 사람이라도 이렇게 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땅의 가장 낮은 위치, 그 위치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구위에 누이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다.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이제 익히 알고 있지만 그 실감을 잘 못하죠. 살아가면서 그것을 점점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가는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의 빛, 빛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갚으라고 했잖아요. 갚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빛을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갚고 계세요? 대답이 없으시네. 충청도는 대답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광명은 한마디 물으면 금방 대답하거든요. 이게 리액션이 좋은데. 그래서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의 빚은 우리가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수가 없는 빚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빚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환산할 수 없는 거죠. 이 땅에 가장 지고한 사랑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근데 부모의 사랑을 이 자식들은 다 모르잖아요. 만약에 어떤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금액으로 환산해 가지고 뭐 10억이다. 10억을 갚으면 다 갚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도 훨씬 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은 영원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빚은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은 기쁨을 가져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빚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빚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빚은 이게 제한되고 속박되고 이렇게 무겁게 짐이 되지만 사랑의 빚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더 힘이 나요.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그 빚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삶이 더 활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얼마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냐. 느끼는 만큼 내가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그 마음이 마음 속에서부터 나옵니다. 그죠? 그것을 사랑의 빛을 모르고 살아가면은 당연히 받을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마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얼마만큼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또 받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구원받았을 때도 지금 다 기억이 없어졌죠. 구원 간증하라고 하면 옛날에 했던 그 기억을 자꾸 이렇게 되새기려고 하는데 그때보다도 지금이 어떻게 보면 어때요? 그 은혜가 더 커야지 맞죠? 그 받고 있는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요? 그때도 받고 지금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갖다가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거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은 받은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고 또 그것을 날마다 새롭게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빛 속에서 정말로 힘차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의 빛을 진 사람들은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이 바로 또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이게 율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계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이제 예수님이 딱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35절로 40절.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갚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죠.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구원이 조금 헷갈리는 사람들은 영원한 속죄 받은 것만 자꾸 붙들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봐도 죄 용서 받았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죄 용서 받았다. 그거는 팩트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신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영원한 속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속죄, 죄 사함 받는 것이 구원이지만 정말로 핵심적인 것은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마음이 넓어지고 그렇게 되겠죠. 마음이 넓어지고 힘이 납니다. 그 주님이 주신 사랑, 그 사랑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삶이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니까 그 삶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실제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갚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율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1절부터 3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랑의 빛을 갚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려고 하잖아요.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뭔가를 막 하는 것이 아니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예수님도 따라오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하면은 짐이잖아요, 짐. 의무처럼 느껴지고 그렇잖아요. 그게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제사는 내가 뭔가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오프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겁니다. 말을 안 듣는 것이 죄 짓는 거잖아요. 죄는 불법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해 주신 것이 율법이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그것을 어기는 것이 불법이잖아요. 그것이 죄입니다. 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했죠. 노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했잖아요. 다 준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부모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계명이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복받는 비결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부모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받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순종하면은 이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막 이렇게 저주 내리는 것이 있잖아요. 잠언 30장을 한번 볼까요? 잠언 30장. (30장) 17절 말씀. 잠언 3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 저주가 이런 저주예요. 그죠?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부모 말을 잘 듣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저 우리 요즘 세상에는 아이 말을 다 들어줘. 고집을 하면 다 들어줍니다. 그게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아니죠. 결국은 하나님 말씀도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안 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것은 말을 들어야 되는구나, 그런 것을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요즘 세상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 의사를 표현 다 해야 되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렇게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예전에는 이게 밥 먹으면서 다 교육을 했잖아요. 교육을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요. 애들 다 떠먹여주고, 그러니까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자기 고집을 자꾸 이렇게 키워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자기 생각대로만 하잖아요.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신 분이에요. 100%.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그 예언을 100% 이루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으신 분이에요. 뜻대로만.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그건 말만 전했다고 했잖아요. 나의 양식이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100% 순종하신 분. 그 모습이 어릴 때도 나타났어요.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하면서 섬겼다라고 돼 있죠. 누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은 바로 육신의 부모 되는 그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드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 때에도 어릴 때부터 커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신 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2절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름다운 모습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잘못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사람이 가장 복받는 비결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왜 순종 못하냐? 육신이 강해서 그렇죠. 육신이 강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은 육신을 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고, 내 몸을 쳐서 내 몸을 친다는 말은 요 복싱 선수가 이 상대방의 얼굴을 이 눈을 치는 거하고 똑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자기를 꺾는 연습을 하는 거죠. 자기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그것이 잘 안 되잖아요. 신앙이 성장했다 그러면은 더 순종하는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더 이렇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은 그거는 제대로 신앙생활이 지금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다라고 했는데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13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이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릴 것이 없죠.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거죠.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막 다른 사람에게 이제 사랑으로 종노를 하지 못하는 거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사랑, 그것은 내가 더 낮은 위치에 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고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도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핵심이고 그 사랑에 실천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죠. 자,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 모습, 그 섬기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가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의 빛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웃에게 갚아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나?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4절 14절 15절 말씀, 14절 15절 말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사도 바울은 빚진 자다, 빚진 자. 그 빚진 자인데, 빚진 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빚졌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을 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진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빚을 졌으니까 빚을 가지고 있으면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람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된다. 내가 그저 받은 사랑을 그저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기 때문에 내가 받았으니까 베풀어야 되는 거죠. 이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의 빛을 지고 있고 그 사랑의 빛을 갚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내가 빚진 사람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로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갚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말씀도 하고 있죠. 여러 모양으로 이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을 사고,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든지 듣게 하려고 그 여러 모양으로 이 종노릇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모습이 사랑의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 빚을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갚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이웃에게, 지금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밖에 없어요. 그죠? 누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다 빚지고 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입 다물고 있잖아요. 그것이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도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고, 또 용서하는 모습이 사랑이죠. 사랑하는 겁니다. 빌레몬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빌레몬서 1장 19절 말씀. 빌레몬서 1장 19절 말씀. 구약 351쪽 전후 빌레몬서 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써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 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빌레몬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제 골로새에서 어떻게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 가지고 일꾼으로 이제 귀하게 쓰고 싶은데 알고 보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제 이 엄청난 해를 끼치고 그렇게 이제 도망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일꾼으로 쓰고 싶은데 일단 빌레몬의 종이니까 그 빌레몬의 허락을 이제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빌레몬서를 보냈는데 이 빌레몬도 이제 구원받고 아주 이제 골로새 교회의 그 아주 신실한 일꾼입니다. 일꾼이에요. 그래서 그 일꾼인 빌레몬에게 이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마땅히 너도 빚진 사람이니까 그 빚을 갚는 모양으로 용서해 달라라는 그런 무언의 압력을 넣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빌레몬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빛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오네시모도 똑같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너도 당연히 용서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용서를 해야지 됩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죠? 몇 번 용서해요? 잘하면은 3세반, 3세번. 3번까지는 내가 용서할게. 그 마음은 되는데 그 이상은 안 돼.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9절 30절까지 2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자, 얼마만큼 용서해야 되냐? 70번에 7번까지 해야지 된다. 무한정해야 된다. 영원한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되는 사람 없잖아요. 잘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얼마만큼 용서를 받았는지를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천국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1만 달란트. 이 달란트 계산을 하면은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6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일당이 하루 품삯, 하루 일당. 요즘에는 아까 그저께 물어보니까 최고 잡부들도 지금 19만 얼마래요. 20만 원 정도, 20만 원이라고 계산해 보면은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20만 원 곱하기 6천. 6천을 해보세요. 1만 달란트입니다. 곱하기 만. 20만 원 곱하기 만 곱하기 6천. 그렇게 하면은 계산이 안 되죠.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모릅니다. 아무튼 12조 정도 될 겁니다. 12조. 그렇게 많은 돈을 빚진 사람하고 같다.
그것을 탕감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빚을 준 사람은 얼마예요? 100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100일치 일할 돈이에요. 그 100일 일한 돈 20만 원 같으면 2천만 원 정도 되겠죠. 작은 돈이 아닙니다. 나는 2천만 원 빌려줬는데 그 2천만 원 안 갚는다고 용서 못하는 겁니다. 나는 12조 원을 탕감받아 놓고 그거 비교할 수가 없는 건데, 그죠?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하고 똑같기 때문에 나에게 잘못하는 그 사람들도 용서해야지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어떤 죄도 주님은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조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받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많이 변했잖아요. 용서받지 않았으면 나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그냥 살아갈 거예요. 그 용서받고 사니까 지금 여기서 날마다 양육해 주잖아요. 계속해서 말씀과 교제 가운데서 우리를 양육해 주니까 내가 그나마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교제하고 할 수 있는 거지.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그래서 우리가 바뀐 거예요.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바뀌고 점점 더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면은 나도 다른 사람을 더 이렇게 품어주고 용서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길이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랑을 갚는 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있죠. 그 사랑은 참는 거다라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게 받아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는 거예요, 참는 거. 내 감정을 쉽게 드러내서는 안 되겠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런 것이 우리가 훈련이 자꾸 돼야 됩니다. 속에 있는 우리의 육신은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점점 그것을 제어하는 그런 법을 배워갑니다. 오래 참는 연습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랑을 하는 것은 섬기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섬기는 모습.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27절 25절로 27절 말씀 15장 25절로 27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를 도왔다.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 이렇게 구조했죠. 구제. 그래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그 교회에 이렇게 도와준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억지로 했어요, 기쁘게 했어요? 기쁘게 했다라고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쁘게 했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빚졌다. 복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마게도냐 지역까지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이 돼서 지금 나에게까지 왔기 때문에 그 빚진 자가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군가의 빚을 지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이 없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었죠. 나는 형제자매들에게 먼저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에게 빚진 사람이 맞습니다. 그죠? 여기서 나보다도 더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온 거잖아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지금 전도 집회 해보면 알잖아요. 그냥 대충 해갖고는 안 되잖아요. 와서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구원 못 받습니다. 마음이 생각이 엉뚱한 데가 있으면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천차만별이죠. 어떻게 듣는지 그거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판단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이 마음속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속일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준비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래서 그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그런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을 살펴보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마땅히 물질로서도 도와주는 것도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이 사랑을 실천하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을 더 굳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것을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점점 멀어지죠. 마음에서부터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집니다. 교회와 멀어지고 형제자매들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물질로서 섬기는 모습 그것도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갚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연로하신 분들, 은장의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이게 정말 육신이 아프면은 늙고 병들면은 그 마음을 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건강하면 아픈 사람 이해 못하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도 얼마나 교회 오고 싶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혼자 스스로 오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거든요. 수양회 같은 데도 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지만 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양회 같은 데도 이렇게 어머니에서 이렇게 도우미가 딱 이렇게 해서 각조에서 이렇게 도와주면은 그분들이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오시겠어요. 물론 몸은 아파도 말씀 듣고 그 안에서 전도하는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힘이 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돌아보고 섬겨주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빛을 갚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관심은 사랑의 발로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누군가를 생각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그 사랑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것도 맨 사랑의 빛을 갚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그것을 갚아가는 모습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모습은 근신하는 겁니다. 근신하는 거.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그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신령한 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유하지만 연약한 자들이 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그 양심을 위해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 앞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 말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좋게 대해주고 싶은 마음이 늘 있잖아요. 그래서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조심하지 않는 것은 그 속에 그런 어떤 사랑의 마음을 결여되어 있다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지식이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해도 그것이 형제자매들을 실족하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방법을 조심해야 되겠죠. 무조건 그것만 이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깨닫지 못하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겁니다. 도리어 그것으로 그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형제 자매들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각 교회마다 그럴 거예요. 우리가 다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고 다 죄인들이었잖아요. 죄인이 그저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겁니다. 아직 생활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다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부딪히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왜 교회가 그러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치료하고 고침받아가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서로 상처받고 상처 주고 하면서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을 갖다가 배워가는 것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주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그것을 극복해가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가 부족한 겁니다. 그것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근신하는 모습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갚아가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예.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사람이 모든 방면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도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어요. 신앙이 얼마 안 된 사람들도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담당해야 되냐?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오래된 사람이 받아줘야 될 때도 있고 또 담당해야 될 때도 있고 신앙이 얼마 안 된 사람이 담당해 줘야 될 것도 있다는 거죠. 오래된 사람의 약점을 신앙이 얼마 안 된 사람이 담당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면에 완벽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 저 형제 자매는 왜 저래? 그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그것도 잘못이다라는 겁니다. 그 14장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신앙적으로 권면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어떤 상태를 보고 비판이나 비방하는 쪽으로 그 사람의 어떤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판단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형제 자매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은 저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이 내가 든다는 것은 자기 기준에서 이게 기준을 잘못 잡아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값없이 그저 받아줬어요. 그 신앙생활은 받아주는 연습이다. 받아주는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게 15장 7절 말씀 1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예, 누구 한 사람이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인도 마찬가지 약한 부분이 있죠. 그 약한 부분은 형제 자매들이 받아줘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교회를 판단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뭔가를 알지 못하는 건데 바로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는 다 지금 배워가고 그래도 아무리 못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준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어떤 잘못을 보면은 그 사람을 내가 신앙이 오래됐다고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고칠 수 없어요. 나는 본을 보이는 거죠. 신앙이 강한 사람은 본을 보이는 거고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저 말씀 속에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받아주는 것,
그것이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4장 3절 4절 말씀, 14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이 교회 안에 주인이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각 사람을 세워갑니다. 각 사람을 세우는 역할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서로 보듬어 주고 연약한 자들이니까 서로 보듬어 주고 받아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임원들은 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야죠.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랑하는 하나님께 사랑의 빛을 받은 사람이 이제 그 사랑의 빛을 갚아가는 모습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4장 20절 말씀,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자, 덕을 세우는 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일을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업이 망한다.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뭐예요? 복음 사업이잖아요. 복음 사업.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은 하나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잖아요. 나는 자연스럽게 내 육신의 어떤 본능대로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을 채우는 것 그 이상으로 하는 것을 욕심이라고 그래요. 욕심. 그 본능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본능은 있는데 그 본능에 충실한데 그것을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과하게 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식욕이 당연히 있죠. 그것은 몸을 지탱하는 것,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지나치는 것이 욕심이잖아요. 몸이 살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넘어가니까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배부르게 먹고 싶은 마음이 그게 욕심입니다. 욕심. 그것이 죄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것을 지나치는 것,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죄를 멀리 해야 되고 그 욕심을 부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러므로 서로 덕을 세우는 그런 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일, 그렇게 힘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복음이 또 이렇게 전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문제는 자기 기준에서 자기가 경험하고 배웠던 것 그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다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 이게 자기 기준으로 남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준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고집하는 사람은 남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왜 저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쫓아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을 다 모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을 그저 받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런 말조차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조차도. 그 사람의 사정을 다 모르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무조건 그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받아주는 그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업이 더 풍성하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빚, 얼마나 큰 빚을 지금도 날마다 지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용서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의 빚진 자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또 그것을 갚아가야 됩니다. 영원히 갚아야 되는데, 이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품어주면서,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서 주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수고하고 계시는데 끝까지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무익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고집스러운 저희들을 오래 참아주시고 지금까지 양육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세종교회 어머니의 자매님들, 주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배우며 또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집회 가운데 사랑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수고의 은혜로서, 구원의 은혜로서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고, 또 남아있는 모든 삶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에 부탁을 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